에스겔서 구약 성경입니다. 47장 1절과 8, 9, 10절입니다. 우선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아멘. 8, 9, 10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인침을 받은 제주에 있는 충신교회 성도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주일 3부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곧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이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들어오는 말씀이 살아있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 안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앞에 보시겠습니까? 앞에 제가 들고 있는 교재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만나먹기 교재라고 제가 하고 있고,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유아유치부는 아닌 것 같고요. 중고등부하고 청년부까지 아동부 함께 만나먹기 교재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요즘요 이 만나먹기 교재 본문안이 에스라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말씀을 하다가 본문으로 가서 결론을 맺을 거예요. 목사인 저 역시요,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저의 광야 여정 속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오늘의 만나먹기 분량을 꼭 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만나서 아이들과 함께요 만나먹기 내용을 이야기하고 삶의 가정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초등학교 4학년 셋째 딸이 제 막내인데 그 아이가 의외로 조금 추상적인 용어인 말씀을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 고맙고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고맙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우선 목회자들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하고 전임 전도사님 또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하고 우선 우리 장로님들요, 가정 안에서 나만의 만나 먹기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우선 설교 이 경청만으로는 내 삶에 적용할 하나님의 말씀들이 실은 충분치 않아요. 우선 우리 리더 그룹이 솔선수범해서 말씀 먹기를 잘하여 가정 안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가족들과 나누려고 할 때요 말씀이 말씀되는 사건이 터져요. 또 우리 리더 그룹만이 아니죠. 모든 교우들 역시요 자신의 인생선상에서 자신의 만나 먹기를 하고 이를 가정 안에서 적용하고자 할 때, 또 그것을 가족들과 삶의 현장에서 나누고자 할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만나먹기 본문 교재요, 연초에 시작할 때 이 만나먹기를 사신 분이 우리 교회 출석교인의 절반이시고요, 아직 절반은 형평상 못 산 분들이 있을 거고, 새 가족들은 저건 뭐야 하실 텐데, 성서 유니온에 나오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먹기를 하고 있고 새벽 본문을 이 본문을 따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 성경이 지금 우리의 만나먹기의 주대상인데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0장으로 구성된 에스더가요 전반부의 주제는 성전과 성전 회복이에요. 후반부 7장으로 가면 7장, 8장, 9장, 10장에서의 주제는 율법 회복과 율법 준수예요. 그래서 이 두 주제를 에스라서에서 펼치고 있는데, 오늘은요 에스라서 전반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의 회복을
신약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성전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면서 그 성전이 도대체 내 인생과 무슨 관계냐, 그리고 오늘 본문 결론부에 가서 이렇게 접목이 되어집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막을 보시면 그림으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성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솔로몬의 성전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설교 도면을 보고 상상도로 복원시킨 게 저 모습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래요? 예, 저렇습니다. 어떤 안식일날, 절기일날, 매월 초에 월삭이랍니다. 월삭 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제사드리고 그 안에서 페스티벌, 축제하고 잔치를 벌이는 게 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둘째 왕이 다윗입니다. 세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 전 영토를 100% 완벽시킵니다. 점진적으로 영토를 허락하신 거죠. 영토가 탁 구비되니까 세상에 할렐루야, 내부적으로 태평을 주셔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번영을 주세요.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강한 외교력을 허락하사 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 초반 때 탁 하고 실체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예, 솔로몬 초창기 시절 때 그 옛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약속한 축복된 이상이요, 아주 경험적으로 실체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바로 그때요. 바로 그때 솔로몬이 이웃나라 두로왕 히람에게 이런 말을 건넨 게 있었어요. 성전과 관련해서요. 자, 열왕기상 5장 2절과 4절 5절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2절입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답니다. 뭐라 했는가 봐요. 4절 5절 같이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네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였기에 그 아들 되는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이 지어집니다. 7년 걸립니다. 긴 시간이죠.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올립니다. 바로 그 봉헌식 때요, 야,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곳에 영광 가운데 성전에 임하셔요. 그리고 우리 유객기로 들을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요,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우렁차게 주세요. 그 말씀 중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고요. 그 노란 글씨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리라, 성전에 두리라. 나의 눈길과 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건 약속이고 축복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지는 대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축복의 말씀하시는 준 게 아니에요. 동시에 인간의 육체의 연약성을 아시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도 주세요. 자, 6절 7절이에요. 같이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니라 하고요. 6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자 7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끝에 나오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죠. 자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솔로몬이 죽습니다.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370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찌하지요? 370년이 흘러간 이후 바벨론 대제국에 의하여 축복받아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나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동시에 그 나라 백성들 거의 80%가 죽게 됩니다. 나머지 살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역만리로 끌려갑니다. 그때 있었던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 부름받았던 예레미야입니다. 그분이요,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성전 파괴된다. 이러면 너희 나라 망한다. 그렇게 멸망을 경고하고요, 동시에 아무래도 멸망할 것 같으니까 또 다른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멸망한 후 70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아예 그냥 멸망을 기정사실로 깔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 이 예언대로 나라가 멸망해요. 백성들은 강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려요. 그리고 70년이 흘러갑니다.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면서 시작되는 성경이 우리의 만나 먹기의 주대상인 에스라서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라를 우리가 오늘 본문이 아마 6장일 겁니다. 에스라 성경의 전반부 주제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 회복이거든요. 오늘 아마 만나 먹기 본문이 성전 회복되는 그 단락일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되돌리면서요, 얘들아, 니들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이 뭔지 아니? 하고 가르쳐줬는데 직접 가르쳐주지 않고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고레스, 사이러스 왕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고레스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에스라 1장 2절 3절 같이요.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과 3절에 노란 글씨 보셨죠? 성전을 건축하라. 야, 이방 최고의 절대 권력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라.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되돌리신 이유가 뭐냐?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해서래요. 자,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적이 있었죠. 여러분, 출애굽은 세상에서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유다를 바벨론으로 다시 바벨론 시키셨죠. 바벨에서 데리고 나왔죠. 출 바벨론 역시 세상에서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애굽, 바벨론, 죄가 가득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심판받을 세상을 상징합니다. 출애굽 사건, 출 바벨론 사건,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끌고 갔냐면 시내산으로 끌고 가서 율법을 받게 합니다. 출 바벨론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여 성전을 짓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 역시요, 오늘날 제주를 사는 우리 역시 성전과 율법, 율법과 성전하고 여러분의 인생하고 지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 성경의 전반부 주제 성전 회복입니다. 에스라 후반부 주제 율법 회복입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에스라에 기록된 성전 회복과 율법 회복이 오늘날
신약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 삶인지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에스라서를 주신 거예요. 자,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구약 율법 중심적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신약 예수 중심, 신약 복음 중심적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 따진다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과 율법을 신약의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신약 복음 중심, 예수 중심적 관점에서 성전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들어갈게요.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성전과 관련하여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21절. 자,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대화를 해요. 저 성전 건물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겠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늘날 신세대 용어로 헐 해버린 거예요. 아니, 저 성전은 헤롯 대왕께서 46년 동안 지었다. 그런데 네가 3일 만에 새롭게 복구시키겠다고 헐 이래버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1절 끝에 이렇게 부연 설명이 됐어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해하는 성전과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성전이 조금 다른 거 느껴집니까? 당대의 유대인들은요, 성전 개념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건물 개념이에요. 건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건물로 이해하지 않고 뭘로 이해하느냐? 자기 자신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뭐냐? 나다. 내가 참 성전이다. 저 건물 성전 아니다. 내가 참 성전이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약속하신 부분 있죠. 조금 전에 읽었던 9장 3절, 왕상 9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노란 글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이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영원히 두시는 곳이에요. 성전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어요. 항상 거기에 있어요. 그곳이 구약에서는 말 그대로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는 곳,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영원히 있는 곳, 나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다. 내 이름을 그곳에 두리라 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장소 개념으로 생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산이라는 장소가 그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야 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의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딱 세워지면서 그래, 성전이야 라는 건물 개념으로 하나님 이름이 있는 곳이 바뀌어버려요. 예, 구약은 장소 개념과 건물 개념으로 성전을 이해합니다. 실은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실은 그런 기회가 많아요. 그러다가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는 곳,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 어딘지 아느냐? 이 성전이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나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곳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장소 개념, 건물 개념에서 어떻게 바뀌느냐? 사람 개념인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려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는 참 성전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있게 되어지는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걸 개념을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헐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구약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의 개념은 장소 개념이에요. 건물 개념이에요. 그런데 신약 예수님의 신앙생활의 개념은 뭐냐면 이게 사람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때가 이럽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부활하십니다. 40일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런 후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는 교회가 이 지상에 탄생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요, 성전에 대한 이해가 신약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말씀을 짚어 나갈게요. 우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찬찬히 읽어 보십시다. 같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냐. 너희 몸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신체는 성령의 전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또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자, 같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까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성전이라. 여러분, 바로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는 곳,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손자 손녀 보면서 항상 마음이 어디 있어요? 손자 손녀에 있듯이. 딱 그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아 제주에서 광야 여정 살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콜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모셔야 할 곳요. 여러분, 우리 제주는 좀 없는 것 같지만 저 충청도만 가도요, 아니면 저기 종로에만 가도요, 종묘가 있죠. 사직, 서당, 사당. 위패 모시는 거요. 위패 모시는 곳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험한지 모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모셔야 하는 곳이란 우리라는 거예요. 그 위패를 모시는 것보다 더 귀한 곳이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든 내가 가난하든 내가 연세 사글세 살든 내가 아파트 자가에 자립해서 살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봐요. 하나님의 집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체는요, 귀신이 머물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귀신이 머물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할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 문장으로 시작.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꼴꼭 삼겨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그런데요, 신약은 조금 더 나가요. 신약은 조금 더 나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성전이기도 한데요, 그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모여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공동체가 성전이다라는 말씀까지 나가셔요. 그게 에베소서에 나와요. 자, 에베소서 역시 세 구절을 읽을게요. 한번 그래도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20절 되면 이래 돼 있죠.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뭐가 되시냐 하면은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축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모퉁이 돌이 모든 건축의 기본과 기준입니다. 거기로 해서 짝짝짝짝 시작되고 뻗어가고 항상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수직과 수평을 맞춰 나갑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래 돼 있죠.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 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연결하여 함께 공동체 성전이 된대요. 22절 볼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혼자가 아니에요.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접목을 해볼게요. 부부관계, 부부와 자녀의 관계라는 가정요. 이 가정은 단지 육체의 혈육으로 이루어진 육신적 공동체를 넘습니다. 뭐 때가 됐으니 남자 만났고, 때가 됐으니 결혼하여, 때가 됐으니 자녀 낳았다, 이거를 넘는다고요.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모퉁이 돌로 삼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으로 되어가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그 배우자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남자아이, 여자아이, 자녀들을 하나, 둘, 셋 그 이상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단지 육신적 가정이 아니라 가정이 성전으로 회복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그 가정 안에 거해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 가정에 있어요. 그들이 육지에 가든, 그들이 제주에 있든, 그들이 아파트에 살든, 그들이 연세에 살든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은 항상 그 가정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좀 더 확장시킬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지 외관상 행정, 예산, 조직으로 구성된 기관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실제적인 교회의 핵심 기준 모퉁이 돌로 삼아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으로 되어가도록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순장님, 교사님, 찬양대원 모든 분들을 적재적소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단지 조직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성전이 되어가고 회복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거기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 교회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 먹게 하는 이 에스라요, 성경의 전반부는 출바벨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신경 쓰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 육체의 먹고 마심이나 성공이 아니고 네 인생, 네 가정, 네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제대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전 만드는 일련의 과정 가운데 봉착하게 되는 애로사항, 돌발 변수로서의 문제, 그것들이 에스라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아, 이런 문제에 이렇게 대처하면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네. 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그걸 만나 먹기 위해서 매일매일 확인하여 가정에 접목하는 거예요. 이게 만나 먹기예요. 이제 서서히 결론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한 성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있는 그 성전, 내 육신적 가정을 왜 성전으로 회복시키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조직기관으로서의 교회를 왜 성전으로 회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생존에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이 답이에요. 에스겔서 47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제가 몇 구절만 솎아가지고 읽는 거예요. 우선 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은 꼭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고 사모하셔야 되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에스겔서 47장은 회복된 성전, 영광스러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성전이 회복되면, 성전이 영광스러워지면 이래 될 것이니라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1절에서 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쫄쫄쫄쫄쫄 나와요. 콸콸콸도 아니에요. 쫄쫄쫄쫄 나오는데, 자, 그 물이 무슨 물인가를 보세요. 8, 9, 10절이에요. 우선 8절만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물이 흘러 아라바로 내려간댔죠. 아라바는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여 어디가 이르냐? 바다에 이릅니다. 광야를 통과하여 바다에 이르는데 바다가 그 무슨 바다냐? 사해 바다요.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요. 그 바다의 사해 바다의 물이 대살아나리라.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그 쫄쫄쫄쫄 흐르는 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해는요,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21세기 현 과학 기술로도 바다를 소생시킬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사해 바다 같은 상황을 생명의 바다로 바꿔내겠대요. 자, 어떻게 바꿔내는가 이제 보시죠. 9절 10절이에요. 같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갔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아질 것이니라.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산대요. 고기가, 여러분 사해 가면요 고기 하나도 없어요. 개미도 없어요. 개미도요. 100% 죽음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고기가 산대요. 그리고 바닷물이 되살아난대요. 그리고 9절 끝에 나와있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지금 아라바 광야를 흘러 사회를 가거든요. 이 강이 흘러가는 아라바 광야의 각처가 함께 다 살아나요. 광야가 숲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된 동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생수가 되어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인생에 소망이 없었던 자들, 심지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일을 우리 공간복음서 4복음서에서 확인하셨죠. 그런데 이 참성전 되신 예수님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셔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인데 어떤 귀한 말씀인가 한번 보실까요? 같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 37절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목마른 자가 예수를 만나면 그 갈급과 갈망이 해결된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주시는 생수를 일단 우리가 마셔야 돼요. 부부가 마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마셔야 돼요. 그런데 38절을 보면 그 이상으로 얘기하세요. 뭐냐면 단지 당사자만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당사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뭐냐면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된 회복된 성전, 영광스러운 선정,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그 생수요. 그 생수와 똑같은 생수인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죽은 바다 같은 내 주위가, 내 가정이 생명의 바다로 살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서 47장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붙잡아라. 이거 실현되도록 기도해라. 이거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에스라서예요. 이제 서서히 진짜 마무리할게요. 에스라서 주제인 성전을 짓는 것과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왜 나에게 중요한지 이제 밝혀졌습니다.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나오지 않습니다. 성전에서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성전으로 온전하게 보수되어지시고 성전으로 온전하게 공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성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설계 도면입니다. 예수님의 설계 도면을 따라 나의 생각을 만드셔야 돼요. 튜닝하셔야 돼요. 나의 말을 튜닝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설교 도면이 아닌 실제적으로 건물로 세워져야 돼요. 설교 도면을 나 가지고 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 성경 제대로 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속에 설교 도면 되시는 예수님이 성전으로서 보수되고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 있죠? 부부관계 가정,
그 가정이 그냥 육신적 가정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제주충신교회가 그냥 조직교회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이야 성전이다 라고 들을 만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래야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요 어떻게 해요? 나도 살고 아내도 살고 자녀도 살고 교우도 다 사니까. 그리고 이것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면 나중에 제주까지 바꿔내는 거예요. 자, 생수의 강은 처음은요 쫄쫄쫄입니다. 그리고 발목입니다. 발목. 그죠? 발목이죠. 그 다음이 뭐죠? 무릎이죠. 그 다음이 뭐죠? 허리요. 그 다음이 헤엄칠 수 없는 창이란 강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생수의 강이 나온다라는 소식이 조금씩 순모임 안에서 들려와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들려오고요. 그렇기에 여러분들 주말 가편 달리는 말에 더 책짓질하고 싶은 거예요. 발목으로 만족하지 마십시다. 무릎으로, 허리로 헤엄칠 수 없는 창이란 강의 생수의 강을 맛봐야 돼요. 누구는 맛보는데 나는 맛 못 보면 정말 이거 좀 안타깝잖아요. 모두가 생수의 강을 맛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전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와이프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성전돼야 됩니다. 내가 성전되면 나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아내는 알아서 성전됩니다. 알아서 성전됩니다. 물론 이해 안 되는 분 계실 줄 압니다. 아니요 하나님 내 아내 바뀌면 다 바뀌어요. 아니에요. 내가 성전되면 됩니다. 성전되셔서 생수의 강의 역사와 간증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요 에스라의 후반부요. 후반부 주제인 율법 회복과 율법 준수가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님 관점에서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 모양을 닮아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